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반가운 얼굴들도 많죠. 우리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한 두세 분 한번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문예부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늘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함께 있으면 참 재밌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낸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글을 쓰면 참 잘 쓰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자기가 정말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이제 생각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써보겠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좀 읽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글을 조금씩 써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라고 이제 주는데 무척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걸 읽었어요. 스토리는 뭐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등장인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등장인물이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다음에 등장인물들끼리 막 이렇게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 읽다가 제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수습을 할 건가, 이 친구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등장인물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등장인물이 하나둘씩 죽으면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당사자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돌려가면서 읽는데 이야기가 점점 이제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큰 그 사고를 하나 내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문제를 끝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뭐 신춘문예라든가 뭐 이런 데 등단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날 이후로, 그 소설 이후로 아마 이 친구가 자기 한계를 깨닫고 그만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말로 할 때 용두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처음 시작은 용 머리처럼 아주 거창한데 끝은 뱀 꼬리처럼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용두삼이.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처음 시작과 그다음에 지금 끝이 나는 바로 이 49장 50장 오늘 조금 읽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이게 좀 용두사미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습니까? 성경이 용두사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이 시작될 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온 우주적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또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9장 그리고 50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잘 우리가 읽어도 야곱이 죽은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의 장례식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장례식 모두 야곱이 죽을 때 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은 한마디입니다. 나 집에 데려다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이곳 애굽에서 죽지만 내 집, 내 본향인 가나안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나의 시신이라도 그곳에 가게 해달라.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 전국이 이 야곱의 죽음 그리고 이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전국적인 애도를 하고 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었다고 할지라도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한 이 전 우주적이고 장엄한 이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 두 번의 장례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석연치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 있다. 내가 줄 약속의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창세기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르러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지금 피난살이를 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또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희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이 땅의 모래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나요? 창세기가 다 끝나가도록 이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피신해 옮겨간 사람들이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명은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우 70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도 다 버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그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용두사미 같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는데 나를 어디에다 묻어야 되느냐 하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그 굴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우리가 산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 주셨는데 지금 그들이 이게 우리의 땅이다라고 소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은 겨우 코딱지만한 이 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거기에 나를 데려다 달라라는 것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또 후에 요셉은 또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우리가 50장 마지막 부분에 읽었죠.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곳에 있는 그 세월이 아마도 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모든 육신이 다 썩고 해골만 남게 되었을 그때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나에게 지금 맹세하십시오 라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요셉이 누렸던 애굽의 총리라는 큰 권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육신은 다 썩고 해골만 그곳으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 그것이 지금 창세기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에 비해서 그 끝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 그 약속 중에서도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변함없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언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까? 창세기가 다 끝나도록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 셀 수 없는 후손에 대한 약속,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창세기가 끝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주셨고 반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능력이 없으셔서 혹은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사라지셔서 소망이 사라지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를 포기하신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또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 중에 이신론이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이 이신론이 정통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정통 기독교 신앙과 같은 동등한 요소, 동일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선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에 대한 의무,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죄 회개의 필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대로 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보상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과 이신론이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계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죠. 이것이 정통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신론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손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시계공의 일과 대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신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완성해 놓고 태엽을 감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태엽을 감아 놓으면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째깍째깍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마치 시계공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떠한 일에도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부감이 듭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나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내 삶에 어떠한 관심도 없으시다는 것이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일상의 평범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신론적인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불신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이신론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천적으로는 이신론자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 어디가 버렸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사형리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가 개발한 전도
책자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항상 이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혼자 계신 분이 있으면 가서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거 아니고 사형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가서 읽어 드리면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이제 전도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그랬는데 그 사형리의 결신 부분에 보면 두 개의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 원과 오른쪽 원 두 개가 나와요. 원을 이렇게 크게 그리고 그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는 내 인생의 왕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올라가 있어요. 나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밖에 떨어져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삶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의 삶,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죠.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원은 어떤 원인가 하면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놓고 이제 전도할 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당신의 인생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나타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당연히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럼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인생 속에 작은 원들이, 작은 이렇게 점들이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있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작은 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들은 이게 막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막 꼬여 있고 막 이 규칙적이지 않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좌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가 하면 작은 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림 두 가지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설명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올라가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사형리를 수도 없이 나누었지만 실제로 저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들이 엉망인 것처럼 보일 때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의 연속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9장과 50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이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약속의 성취도 없이 그들은 지금 애굽이라는 이방의 땅에서 낯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책을 따로 이렇게 놓고 보지만 사실은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간적인 간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 용두사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끝나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출애굽기로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야곱과 함께한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야곱과 함께 데려온 가족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면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기로 하나 하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해서 지금 애굽 땅에 옮겨온 것까지 맞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바로로 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고통의 탄식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와 같이 핍박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이 잠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7년 만에 한국에 들러서 이제 부모님을 뵙고 왔고 또 아내와 아이들은 저보다 한 2주 정도 먼저 한국에 가서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족들을 따라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갔다 오면 좀 집안이 좀 정돈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주 동안 제가 어질렀던 것 이런 거 다 치우고 빨래도 해놓고 진공청소기도 돌리고 평소에는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가 이제 한국 갈 때 세탁기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한테 가르쳐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평소에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맘먹고 했습니다. 집이 정말 깔끔해졌어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집이 깔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고 아내가 좀 칭찬해 주기를 바랬는데 칭찬은 안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가방만 이렇게 막 집어 던져놓고 가방을 이제 풀기 시작을 했는데 학교 이제 개학이 이틀 남았으니까 애들이 뭐 집 위에 아래로 막 뛰어다니면서 온 집안을 다시 또 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치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는데 가방 갖다 놓고 이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온 집안이 폭탄 맞은 것처럼 됐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치우는 것은 영원이요 어지르는 것은 순간이다. 치우는 것은 영원한 것 같은데 어지르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범죄, 그 악이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인간들이 어떻게 망쳐놓고 있는가. 그러나 그
인간들이 온 세상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이실론적인 신관이 옳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깊은 저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 창세기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깨끗하게 정돈되었던 저희 집이 순식간에 어질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에 문제가 꼬리를 물고 장래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만 가고 예기치 않은 엉뚱한 오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일까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그 크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인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가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그의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학대하는데 하나님, 도저히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하나님께 들린지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저 멀리 떨어지셔서 더 이상 이 인생의 이 세상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만큼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과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면서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아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망가뜨려 버린 이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현재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무책임하시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간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 인생 다 망쳐버렸어, 그냥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괴로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이야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쳐진 우리의 이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끌려 가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죽음으로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한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내 곁에서 함께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통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멀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그러나 야곱을 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에 주목하시며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